299장 하나님 사랑은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2025년 7월도 이제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8월 첫째입니다. 에? 8월 3일입니다. 오늘은 8월 첫 주입니다. 7월달도 다 가고 참 시간이 참 빨리 가고 있네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 은사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도 있고 또 안 좋은 소식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단단한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수 목사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제 페이스북도 이제 많이 자유롭게 하게 하고 말도 잘 하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정리가 되면 이제 퇴원도 해야 될 거고 앞으로 또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광수 권사님도 이제 수시술을 잘 마치고 이제 내일 병원에 가서 이제 질환 제거한 그 세포 확인하고 그러면 좋은 결과가 또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늘 하나님께서는 더디 일하시는 것 같아도 아주 완벽하게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늘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 믿음을 돈독하게 지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로다.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과 23절 그리고 24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려구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살아있는 거룩한 산 제사로 주께 드리도록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주님의 긍휼이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오직 주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 또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질서와 진리에 따라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각 지체로서 다양한 은사를 따라 서로 섬기도록 부르셨고 그 모든 은혜는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겸손히 예배의 자리에 서며 주의 교회를 이루는 한 몸으로서 하나된 경배를 드립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하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고 성령 안에서 열심과 소망과 인내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환대해 주시며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음함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는 말씀에 의지하여 삼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은혜 받기로 애정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세세토록 있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저의 고백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백으로의 부르시는 말씀은 시편 28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원치 않는 또 뜻하지 않는 그런 고난과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의로우심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믿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명과 믿음의 응답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과 2절 그리고 8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 놓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맺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이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열왕기하 8장 25절부터 9장 16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8장 25절부터 9장 16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림시의 손자 요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야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들은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굽히 가져다가 성전 위에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nim시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게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서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갔더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연보 및 찬송가는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금누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스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하나님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세세토록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를 말미암아 존재하며 주께 돌아가오니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부터 영광 가운데 계시던 주께서 우리를 주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형상을 따라 영광을 나누어 주셨으니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비록 죄로 인해 우리가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주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주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속죄와 화목의 제물로 삼으시고 그의 사역과 공로를 통해 다시금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셨으니 이 큰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취역 중에도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히려 주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안식하시기 때문이오니 성령의 내주와 위로, 인도와 능력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시고 마침내 부활과 승천을 통해 영광을 회복하셨으며 그 영광 중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하늘 보좌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광에 이르는 소망을 얻게 되었을 뿐 아니라 지금도 그 영광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일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성령의 인재로 위로를 얻고 거룩에 이르도록 하신 주의 구속 경륜과 성령의 사역을 깊이 감사하오며 모든 영광을 오직 삼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으나 우리의 말과 행실과 생각으로 주의 이름을 비방하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지만 우리가 악한 행실로 주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는 박해 중에도 주를 영원하게 하라는 부르심을 외면하고 고난을 수치로 여기며 불평하며 낙심하였습니다.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 하늘의 상이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인정을 더 사랑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꺼려하였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며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성도로 세워주옵소서. 영광과 은혜의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생명과 소망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핍박 중에 있는 교회를 부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치를 당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담대함을 더하사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에게 공의와 자비를 알게 하시고 정의와 평화가 강같이 흐르는 사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의 이름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만국을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 경제와
외교의 긴장 속에서도 정의와 평화가 강같이 흐르기를 간구하오니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속에서 공의와 상생과 진실의 원칙을 따라 협상과 외교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위기 속에 있는 기업과 노동자, 특히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을 긍휼히 여기시고 교회가 연대와 섬김으로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정책 결정자들이 지혜와 담대함으로 광역과 미래를 바라보며 결단하게 하시고 이 일과 관련해 교회와 성도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서신 강의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난의 유익과 교회 안에서 누리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전서 세 번째 단락인 고난의 유익과 교회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내용을 시작하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한 언약 공동체인 교회와 관련된 교훈 중 첫 번째 주제인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직면할 고난의 본질과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성도들의 고난은 불신자들을 삼키는 진노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결케 하는 훈도의 불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창조에서 모든 죄를 멸하실 것이며 지금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셨으므로 우리들이 겪는 시련은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증표가 된다고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친밀한 호칭으로 권면을 시작하는데 이것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깊은 목회적 사랑과 배려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는 시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고난을 예상치 못한 이상한 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의 삶에서 매우 정상적이고 예상되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 불시험이라는 이 말은 금속을 단련하는 과정의 불의 이미지로서 성도들의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에서 영적 성장과 정화를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단이라는 이 말은 악한 의도의 유혹이 아니라 선한 목적의 시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 참여하다는 이 말은 실제적인 교제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연합을 통해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속죄적 고난과 동일한 혈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참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즐거워하라 라고 우리에게 의지적 결단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관련된 그 의지적인 결단에 기초한 영적 기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고난이 신앙의 진정성을 증명하고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영적 성숙을 촉진하고 미래의 영광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다고 할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나타내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분의 영광이 온 우주에 완전히 드러날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 사이에는 비례 관계가 있는데 고난을 통해 영광의 소망이 더욱 확실해진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경건한 자들의 모든 이루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에 동참하여 그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소망에서 나오게 됩니다. 현재는 슬픔과 피해가 뒤섞여 있지만 미래의 소망을 통해 현재 고통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서 두 번째 주제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한 분별과 영광의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성도들은 역설적이지만 오히려 소망으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그리스도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은 미래의 소망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현재 소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은 이미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승귀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좌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앞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기쁨에 대해 교훈한 후에 이제 그리스도의 면에서 받는 고난과 죄로 인해 받는 고난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그에 따른 영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부르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느니와 만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욕을 받는다면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안식하심이라.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비방을 받으나 너희에게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도둑, 악한 사람 또는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처럼 잘못을 저질러서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고난의 본질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영광의 신학을 다루는 핵심 본문으로서 개혁주의 성령론과 고난의 신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치욕을 당하다라는 이 말은 원래 이제 모욕하다, 비난하다, 욕하다라는 의미로 매우 공개적이고 의도적인 모독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앙과 정체성에 대해 직접적인 공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로부터 받는 모욕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메시아께서 받으실 권한을 예언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표현은 권한의 원인과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 인격과 사역, 그분과의 관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 역시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자에 합당한 대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에서 나왔다고 사도행전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한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복이 있는 자로다 라는 이 말은 한상수문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복주심과 은총 아래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적인 복이면서 동시에 종말론적 복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기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은 사람의 최종 목적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자들이 복된 이유를 가르쳐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임재와 그 사역에 대한 깊은 신학적 통찰을 담고 있는데 영광의 영이라는 이 표현은 성령의 본질과 사역을 특별한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으로서 그분의 거룩함과 완전함, 위엄과 아름다움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영광의 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전달하는 성령의 독특한 사역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고 하신 말씀과 일치하고 바울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한 것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의 신성과 하나님과의 본질적 일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단일하신 본질 안에 세 유가 계시니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세 유는 한 하나님으로서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시고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임재는 곧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해서 이 계신다는 이 단어는 안식하다 또 머무르다 라는 의미로서 일시적 방문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주를 나타냅니다. 이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선택받은 지도자들 위에 임했던 것과 유사하면서도 신약시대에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보편적 경험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임재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령은 보혜사로서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시며 담대함을 허락하십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사신 것을 보고 담대히 증거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또한 오순절 날에 있었던 성령의 강림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혀로 나타났지만 그것은 실제로 성령의 임재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는 비방을 받으나 너희에게는 영광을 받으시니라 라고 하면서 박해자들과 성도들의 대조적 운명을 비교하여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모독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으며 비방을 받는다는 이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에 대한 신성 모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비판이나 반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도전과 거역을 나타낼 때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하나님을 비방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반면에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받으시니라 라고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어는 하나님 또는 영광의 영이신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수동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이러한 대조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자가 아니시니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였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에 대한 심판과 성도들에 대한 보응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선행은 상 주시고 악행은 벌하시되 자비로우신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공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욕을 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복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복은 특히 모욕받고 핍박을 받는 것과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도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영광을 맛보는 대로 이끌어줍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음으로써 고난받는 중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1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느니와 라고 함으로써 고난의 원인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앞서 언급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죄로 인해 받는 정당한 형벌과 구별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열거하는 네 가지 제목들은 점진적으로 어떤 심각성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인자는 가장 중대한 범죄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을 고의로 빼앗는 죄입니다. 이는 10계명의 제6계명에 직접적으로 위배된 행위로서 구약과 신약 통틀어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도둑질한다는 것은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하는 자를 가리키는데 10계명의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부지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권면한 바 있습니다. 나가서 악행하는 자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인 악행을 행하는 자를 가리키는 포괄적 용어로서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살인과 도둑이라는 이 두 제목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죄악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과 인간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는 위에 있는 세 가지 제목과는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정도로 중요한 범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 단어는 다른 사람의 라는 그 단어와 감독하다라는 단어의 합성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지지 않은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고 간섭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도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른 병으로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라고 하여서 이런 자들의 형태를 경계한 바 있습니다. 이런 구분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 그 원인을 정확히 분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죄로 인한 고난은 당연한 결과이며 이를 신앙적 핍박으로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는 하나님의 법에 정죄되지 않는 것들은 자유롭게 행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심의 자유가 죄를 행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난은 우리가 지은 범죄의 결과로 야기된 고난이 결코 아니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결코 영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로서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을 때에는 조금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유케 하시고 모든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도록 함으로써 포로가 되거나 갇히거나 용을 당하거나 심지어 죽기까지 그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영광된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핍박을 당할 때 소란을 피우거나 불평을 드러내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6절에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3번만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각각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외부인들이 사용한 호칭이었지만 점차 그리스도인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긍정적 용어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와 누구에게 속한 자 또는 누구의 추종자라는 의미의 장면사로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종교적 소속을 넘어서 전 인격적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이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계승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앙법에서는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연합이 그리스도인 정체성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말고 라는 이 권면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데 당시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었고 나아가서 사회적 낙인이라든지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는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한 것과 같은 명령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도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을 때의 올바른 태도를 가르쳐서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입술로 찬양하는 것을 넘어서 전 인격과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은 사람의 주된 목적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 목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라는 이 단어는 은퇴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또는 이 일에서 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의 상황 자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뜻입니다. 이는 고난을 피하거나 고난이 끝난 후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당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피조물의 목적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 특히 그 중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목적을 성취해야 합니다. 이때 고난은 이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본문은 개혁주의 성령론의 중요한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영광의 영으로서 성도들 위에 임재하시며 특히 고난의 상황에서 그분의 능력과 위로를 더욱 풍성히 경험하게 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으로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얻어주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되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써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구원의 사정 전반에 걸쳐 활동하시면서 성화의 과정에서 성도를 돕고 인도하십니다. 특히 고난의 상황에서 성령의 사역은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고 할 것입니다. 성령은 보혜사로서 위로하시고 중보자로서 기도하시며 능력의 근원으로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또한 성령은 성도들 하여금 고난 중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이 개혁주의에서 고난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고난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한 것이며 성도들의 성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으로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로서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지시하시며 처리하시고 다스리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욕됨과 고난이 복이 됨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의 영이 저희 위에 머물러 계시네 그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에서 고난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로 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며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로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기뻐하며 즐거워할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주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만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삼성과 3장 함께 참석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액초록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묵상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인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들입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답게 담대하게